할렐루야. 위대한 순종의 길, 순종의 삶, 위대한 순종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쓰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의 주기로 나눠집니다. 빛의 주기와 생명의 주기입니다. 빛의 주기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입니다. 이 기간은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이제 빛의 주기가 끝나고 생명의 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기는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기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새 생명을 입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순절 생명의 주기의 첫 시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며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불순종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은 결국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아담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아담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나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상을 천국에서 받고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까? 멋진 인생의 핵심은 아담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친척 동생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 동생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그 다음에 가서 바람 피고 싶으면 바람 피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암에 걸린 그 동생에게 제 선배 목사님이 물었어요.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았는데 너 행복하냐? 행복했냐? 동생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행복해야지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고백에 굉장한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은
아담의 길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 순종의 길은 어떤 겁니까?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당연히 순종이지만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순종이 아니고, 순종의 핵심은 어떤 의도와 동기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했느냐,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혐오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뭘 싫어하실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그 악은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순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함께 싫어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삶을 멋진 삶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삶, 멋진 인생에 대한 그림에서 순종이 있습니까? 멋진 삶에 빌딩도 내거, 스포츠카도 내거, 해외여행 가고 비행기 1등석 타고 이런 것만 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걸 함께 혐오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그림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멋진 삶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찮은 인생 살지 마시고
멋진 인생 사시는 우리 가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 이게 멋진 삶이라면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주는 또는 불순종의 삶이 주는 고통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은 혼자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가족들 괴롭혀야 되겠다. 내가 그만 좀 우리 교회 성도들 괴롭혀야 되겠다. 그만 좀 다른 사람 힘들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곳에서 순종의 삶은 시작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불순종한 아담만 고통을 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망은 헬라어로 타나토스입니다.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고 영적인 사망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은혜 없이 고아처럼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혼자 발버둥치다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주다가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억울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억울해, 분해, 성경은 이상해, 말도 안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제법 크게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자 이분을 믿고 투자했던 부모님, 처갓집 친구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만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처갓집 친구들도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걸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자기 실수로 아내도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불순종은 나 혼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공동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렘이 여리고성도 체렘이고 11조도 체렘입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여리고성은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더 작고 약한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번번이 패배합니다. 무서운 건 아이성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패배감과 무기력감이 백성들 안에 가득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패배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안에 있던 이 아간의 불순종을 제거해 버리기 전까지 그들은 내내 패배했고 내내 실패했고 내내 절망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불순종한 건 요나 한 사람인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직전입니다. 요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불순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나도 무기력해지고 우리 가정도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다면 그 교회도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불순종은 편해, 불순종은 좋아, 불순종은 재밌어 라고 하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우리의 심령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불순종은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을 고치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내가 꺾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만 좀 고생시키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순종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순종해야지 결심한다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결심해 보셨죠?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의 역할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 히브리 말로 노모스입니다. 헬라 말로 노모스입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노모스, 뜻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깨달아도 그 원칙대로 살아야지 결심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결심은 하는데 달라지진 않습니다. 맨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뭐만 해요? 결심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원리를 깨달아도 원리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용서받는 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종결자이시고 단절을 끊고 화해를 이루신 화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결심만 한다고 된다고 여러분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지극히 순전한 생각이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심하는데 왜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능력과 은혜를 입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 은혜와 복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그 순종의 은혜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고요? 순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순종의 은혜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왕노릇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왕노릇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구원받은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몫의 순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순종의 몫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에게 맡겨진 순종의 몫인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의 몫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몫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의 몫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언제나 먼저 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 인간은 반성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서 다시 품어줘야 되죠?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순종은 항상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부터 챙겨야지 그랬으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리고 우리 먼저, 그렇게 생각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순종의 은혜입니다. 1800년대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진흙탕에 마차가 빠졌습니다. 그때 한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말들을 데려다가 그 마차를 꺼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돈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국회의원이 이 소년이 의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계속 후원자로서 물질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반의 사항들을 다 돌봐줬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쟁 협상에 나섰다가 폐렴에 걸린 것입니다. 처칠의 주치의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막 개발된 신약을 이 처칠에게 투약합니다. 그러자 폐렴에서 처칠이 금방 낫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약을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50년 전에 그 국회의원 마차를 끌어내 주었던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던 분은 처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50년이 지나서 그 소년이 개발한 약으로 처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처칠은 협상에 잘 나서서 그래서 영국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익,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유익이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은 내 몫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나 내 몫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며 뒤로 미루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먼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멋진 인생은 아담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주는 고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순종의 은혜를 받아들여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공급받으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평생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91장 1절만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모든 아담을 따르는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찬송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